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것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사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와 지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그 안에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에 대하여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최초의 기원이 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은 사람 존재 자체가 사실은 특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고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생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별것 아닌 하찮은 가치일 수 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담아 주셨을 때에 그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자신의 귀한 것을 담아 주셔서 가장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덧입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찮은 가치 없는 흙에서 지음받은 것 같은 그러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고 복된 존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가운데 두신 의도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담아주시고 지위를 담아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의 인식과 이해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범죄함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가 죄인 것을 알아서 그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묶여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막을 짓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쪽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도망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여에 걸려서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고 있는 조상들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언약을 맺고 있는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 백성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 하나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막을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성막의 기구와 그 모양새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서 함께 말씀을 본 것 같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기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뽑혀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손재주가 있어서 뽑혀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의 복잡한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다른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손으로 깎고 다듬고 실들을 꼬고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그 수작업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시고 기술을 더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모든 성막기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찾아오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하고 죄가 없어서 너희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패하고 잘하는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을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찬송을, 그 찬양을 고백하게 하는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한 지역을 택하셨습니다. 거기는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설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특별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하나님은 그 특별함에 또 특별함을 더하셔서 한 곳을 마련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간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간이라고 하는 뜻은 울타리를 치다 또는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적인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따로 울타리를 치신 것 같이 보호하시는 한 지역입니다. 한 공간입니다. 한 처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궁극적으로 두시죠. 하나님이 보호하듯이 울타리를 쳐두신 그 안에서만이 아담과 하와는 최상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설교에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 그때에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는 것 같은 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서는 완전함과 충만함과 풍족함과 넉넉함과 자유와 모든 것들이 있지만, 여기가 아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간이 거할 곳, 하나님이 단절된 곳, 하나님과 더 이상의 교통과 교제가 없는 곳, 그 자리에서는 절망밖에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두신 에덴 동산 안에는, 그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가장 기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만들고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은혜의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를 그 안에 담으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복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8장에서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앞부분의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 땅은 너희에게 있어서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읽었던 11절 이하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더라도 너희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러한 재물을 얻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부분을 앞에 내용으로 보고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뒷부분으로 보는데 이 내용을 비교하면 극과 극의 비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8장의 앞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회상하고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편치 않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살기에 어려운 땅입니다. 척박하고 거친 곳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보이시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떠한 조건이나 형편이나 환경의 내용으로 보면 광야는 아닙니다. 살고 싶은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걸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가나안 땅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이 정복하여서 그 땅을 취하게 되는데 그 땅은 광야같이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천에 시내와 샘과 분천이 흐르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알아서 내리고 모든 지혜와 광물이 풍성하고 그 땅에서 맺는 모든 과실들은 너무나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결실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다면 그 땅은 더 이상 풍요의 땅이 아니라 눈물과 한숨이 있는 고통과 멸망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를 이제 우리의 삶과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환경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화나는 것은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의 무력함으로 인하여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보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리이지만 소망을 꽃피울 수 있는 자리가 광야가 됩니다. 어떠한 즐거움도 없을 것 같은, 여기에서는 눈물과 한숨과 한탄과 고통 외에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은혜를 담아주시면 그 자리에서조차도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의 조건, 이 자리의 형편, 모양새가 어떠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묶여 있는가, 이 사실에 집중하여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너무나 풍성하고 넉넉하고 편안한 가운데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들이 그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만나는 지금 이 형편이 내가 좋아하는 형편이냐, 내가 싫어하는 형편이냐, 내가 바라는 형편이냐, 내가 외면하고 싶은 형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별 하찮은 가치인 것 같은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정하여 만들어내신 그 에덴 동산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샘물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반석을 쪼개어 거기에서 생수를 흘러내시어서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은혜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뒤덮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우신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에서의 삶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1세대 가운데 생존해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나 신앙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짧지 않은 40년의 세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신앙의 고백들을 드리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묶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그들을 묶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면 우리가 있는 그 어떠한 자리에서조차도 감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애를 뒤덮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났거나 정말 위대하다는 말을 붙일 만큼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진실된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다하시고 재주와 기술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셨지만 종래에는 그들 모두를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담아 주실 때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 만들어 주시니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의 이유와 상황과 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위로가 담겨져 있고 격려가 담겨져 있고 생명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영광과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이 되는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